하나님은 오늘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세우신 곳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와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회사나 직장, 병원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교회와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연히 남녀가 만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가정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과 딸로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악한 마귀도 교회와 가정이 중요한지를 알고 끊임없이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교회는 분쟁과 세속화로 인하여 점점 그 힘이 약해지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소리들이 더 크게 나오고 있죠. 안타까운 일이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꺼풀만 더 들어가 보면 가정 안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가고 가정에도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대인들은 어디에서도 행복함과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돈은 있고 성공한 것 같지만 늘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가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평화교회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다시 교회와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교회와 가정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로 세워야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의 문이 닫혔을 때 기도하는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평화교회의 닫힌 문, 우리 가정의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은 여러분 그 성경 부제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송의 가사를 시편에 있는 편집자가 120편부터 135편까지 15편을 묶어놓은 책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해서 시편 128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어떻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를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세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의 경외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자,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이거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자,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무엇 때문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경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고 하는 말, 적어놓으세요. 카바드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 영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카바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믿고 예배하는 가정을 말하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권력이고 명예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학교에서 요즘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 가정 형편 조사가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형편에서 자라고 있는지, 뭐 부모님의 나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형편을 이렇게 쭉 적는 그런 가정 통신문이 있었는데 꼭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훈이었어요. 가훈. 집안의 가훈이 뭐냐? 그러면은 적어낸 아이들 보면은 집안의 가훈이 정직, 성실, 어떤 가정은 착하게 살자, 이런 가훈들이 있었어요. 저도 교육전사 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제가 부임해서 우리 아이들을 중고등부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의 가정의 환경이 어떤가 싶어서 거의 비슷하게 얼추 어머님의 어떤 직분이라든지 어떤 뭐 실력이라든지 그걸 적은 다음에 가훈이 뭐냐고 꼭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는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가져오는 걸 보면은 가훈해서 우리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 말씀 묵상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이렇게 가훈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의 가훈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가훈을 물려줄 수 있는 가훈이 뭐예요? 저는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가훈은 한 가지만 정하라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권사님의 가정의 가훈이 뭐예요? 예, 목사님, 저희 가정의 가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믿음의 가훈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가훈. 그래서 부모가 떠나고 자녀들이 남았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가훈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훈을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과 예배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예요. 같은 언어입니다. 어떤 경우는 경외라고 쓰고 어떤 경우는 예배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담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또 가정 예배 드려 하는가 보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집사님 4분하고 식사를 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집사님이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가정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아이들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3년째인데 사실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나오는 이제 집사님이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가정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뭐 조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는데 딸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자. 그래서 3년 동안 그 집사님 가정이 저녁 9시만 되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 것 봐요. 다 매일 드리시는가 보니. 저는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귀하고 존경스러운데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지?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드리십시오, 형편이 되면. 그러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적어놓으세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예배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예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래서요, 예배란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거는 예배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들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해주는 가정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말씀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할 때에, 존경할 때에, 효도할 때에 부모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존경하고 효도하지만 그 증거는 뭐냐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경외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은
또 목사님 또 가정에서 말씀 요절 외우고 성경 암송하라 그런가 보다. 그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산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를 너무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말해봤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먹고 살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아이들에게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말씀을 경외하는 가정이니까 자, 오늘부터 창세기 1장 1절 돌아가서 읽자. 아니면은 이 요절 말씀 막 30개 뽑아가지고 우리 암송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적어놓으세요. 여러분이 크던 작던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말씀의 가정인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요절을 하고 암송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내 생각대로 세상에 주는 방법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정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정인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에 한 가지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고 하면은 무엇을 남겨줄까? 기도입니다. 기도. 새벽 기도. 정말 아버지로서 다 주고 싶은 욕심이 있죠. 다 전해주고 싶은 욕심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한 가지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 뭘 남겨주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을 내는 겁니다. 바쁜 시간, 어려운 시간, 피곤한 시간,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닙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기자는 작정한 거예요. 뭘 작정했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는 작정하십시오. 한 가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는 작정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1년에 내가 성경 읽독을 하겠다. 1년에 한 명은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매주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 키울 때요, 다 이쁜 게 아니잖아요. 다 이쁜 자식 있나요? 안 해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한 가지 이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참 내가 그래도 부모로서 살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잘하는 이쁜 구석 보고 그래, 내가 그래도 잘 키웠지.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들에게 다 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한 가지만 잘합니다. 한 가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란 말 중요합니다. 이같이란 말은 반드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정하여 마땅히 복을 얻으리로다. 두 가지입니다. 아내의 복과 자식의 복이에요. 이 아내의 복은 포도나무 복인데요. 여러분, 과일 나무 중에 다 가지마다 과일이 하나씩 열립니다. 사과나무는 가지에 하나, 배나무도 하나. 그런데 포도나무만 가지에 뭐가 열려요? 포도송이가 열립니다. 그 포도송이는 작게는 70개, 많게는 180개 걸려요. 엄청나죠? 이거는 그 당시 이 시편을 지었던 2500년 전에 이 당시 복은 자식들의 복이에요. 자녀의 복.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복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복은 무슨 복이냐? 가정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 안에 들어오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복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붙어있는 복이에요. 두 번째로 자녀의 복은 감람나무 같은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레위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대관식을 할 때에 그가 맨 마지막으로 머리에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기름으로 만든 감람유를 아론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의 제관식을 하고 맨 마지막에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증표로서 감람나무 열매인 감람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될 때에 감람나무 기름의 열매를 짜서 만든 감람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영적인 권위.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경외의 가정이 받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편 128편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서도 두 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장수의 복입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이죠.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이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을 말하고요. 더 놀라운 신비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오늘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볼 것이다.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한참 많이 구했었죠. 맞습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가 편안하면 가정이 편안합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면요 가정이 어려워요. 가정이 행복하고 편안하면 교회가 편안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교회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언제나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부를 말하거든요. 아내됨과 남편됨의 도리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인간적인 개인적인 노력으로 부부의 사랑을 이어갑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열심히 사랑하고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부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의 힘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리가 다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한평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남편 열심히 뒷바라지고 인간적으로 막 노력해주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신앙을 키워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죠. 그래도 안 되면 왜? 아내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남편의 믿음이 자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화교회 가정은 모두 다 가운이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 아내와 자식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평화교회가 번영하고 행복한 가정. 여러분, 6월 4일 이번 주 토요일 온 가족 특별 새벽기도에 꼭 나오세요.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아이들 깨워서 같이 나오십시오. 깨우다가 애들 말 안 들으면은 부모님 먼저 나오세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자녀들로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5월을 맞이해 가정의 달이다, 어버이 주일이다, 어린이 주일이다, 다 잊어버리고 삶의 분주함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바쁜지도 모른 채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그렇게 우리를 기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결국 가정이고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에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새벽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가정 될 수 있도록, 부모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날마다 새벽을 깨우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